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최정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44강 기독교의 비밀, 밑에 보면 불교, 유교, 이슬람교에 없는 것. 제가 이전 강의에 성경의 어떤 총체적 혹은 통합적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모자이크 얘기를 좀 했죠. 모자이크 혹은 퍼즐 게임. 뭡니까? 모자이크도 그렇고 퍼즐 게임도 조각 하나하나가 맞춰가는 거죠. 맞춰갈 때 전체 그림 속에서의 한 조각이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만 강조하면서 어떠한 개별적인 것, 한 조각조각을 무시하면 전체는 또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자체도 통합적 진리를 갖고 있고 제시하고, 또 마지막 부분 이제 그리스도가 자연과 우주를 통일한다 말씀드리면서 온 몸, 그 몸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영역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가 통일시킨다는 것, 기독교가 이렇게 통합적이고 총체적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불교와 유교와 이슬람교에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비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러분 청년이 어떤 여성을 처음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 미스테리야, 몰라. 근데 비밀은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아갑니까? 여러 그 여성에 대한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다 통합적 이해를 추구한다. 자, 불교와 유교와 이슬람교에 없는 것을 기독교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흥미롭지 않는 분은 흥미를 느껴야 됩니다. 먼저 세계적 종교들의 공통적 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에 그래도 클래식하고 세계적 종교, 뭐냐, 대상이 우리는 신, 하나님이죠. 기독교는. 또 어떤 데는 하나님 안 믿고 궁극적 실제, 불교 같은 데서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또 혹은 초월적 존재,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추구하면, 심리적으로는 뭐예요? 어느 종교나 평안, 자족, 기쁨, 해방. 지성적으로는요, 진리, 불교에서는 깨달음, 자유, 체험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체험, 또 불교 같은 데는 정신 견성 이런 말이에요. 힌두교는 범아이려, 우주와 하나다, 이런 것들. 도덕적으로는 또 모든 종교가 정의와 선함과 사랑과 자비를 추구하죠. 내세적으로는요, 천국, 극락. 실존적으로는요, 행복이죠. 고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사회정치적으로는 정의, 구제, 평화,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는데, 자, 그러면 모든 종교가 결국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종교가 추구하는 것, 하나님, 궁극적 실제, 평화,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는데, 그게 다 똑같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 이전에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진리의 속성이 뭐냐? 자,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넓이와,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이전 강의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 예수가 누구냐? 인류를 구원하신 분. 거의 한 80~90%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가 누구냐면 이 세 가지 안에 다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또 다르게 말한다는 게 이거예요. 예수가 누구냐고? 예수의 지식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좀 재밌게 표현할까요? 예수의 지식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니네가 어떤 건지 알아?
재밌게 표현한 건 니네라는 말은 뭐 그냥 여러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구원자로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자로만 알고 그냥 병 고치는 분, 내 영혼의 죄를 용서하는 분, 이 말씀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 이전 강의에 연결시키면 뭐예요? 예수는 총체적 진리의 넓이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은 거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지 않냐, 그 얘기지. 예수를 너무나 편협적이고 너무나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냐는 거지. 그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해봤어요. 넓이는 뭐예요? 진리의 수평성. 세상에 진리가 많잖아요. 예수가 그것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저는 좀 책을 보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걸을 때도 전 그냥 걷는 법이 없고요.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데 제가 요새 느낀 게 있어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문제는 많은 지식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수많은 사상가들이 말하는 것에 맞는 말도 있고 부분적인 얘기도 있고 후대에 가서 그게 잘못된 것도 드러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많은 지식을 접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했어요. 그 수많은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진리일까? 그게 예수의 지식의 넓이의 무한성이고 동시에 수평적인 그 많은 진리의 기준이 되신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깊이는요. 많은 종교가 인간의 본질을 말하고 인간 내면의 깊음을 말하고 심리학에서 무의식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본질의 근원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높이는 이전 강의에도 말씀한 형이상학적. 인간이 뭐냐? 경험으로는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 말은 나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나를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높이 속에서 나를 안다 그 얘기예요. 길이는 진리가 뭐 여러분 오늘날의 진리가 앞으로 100년 후에 500년 후에 어떻게 판결이 날까? 거기서 남는 건 뭘까요? 보편적 진리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루에 세계적으로 수만 권의 책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100년 이상 되는 책이 얼마나 몇 권이 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그 길이에 있어서 무한성에 있어서의 영속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얼마나 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유교와 불교와 이슬람교에 없는 것을 갖고 있다. 이 체스턴트라는 대단한 사상가입니다. 제가 이분을 아주 참 이분의 박식함과 재치와 기독교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은 아주 위대합니다. 이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나 딱 박수를 쳤어요. 야, 기가 막히다. 이분이 다른 종교와 비교했어요. 이렇게 비교합니다. 보세요. 불교는 기독교와 같이 신비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기독교와 같이 전투적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불교에도 신비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 역사와 같이 사회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전투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 하나도 물론 간헐적으로 불교의 스님들도 뭐 이렇게 조금씩 한 건 있지만 기독교만큼 세상의 정의와 부패에 대해서 싸운 종교가 없다 그 얘기죠. 자, 먼저 여기서 기독교의 신비성과 불교의 신비성 한번 보죠. 이분이 불교는 기독교가 신비적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독교에도 신비하고 불교에도 신비한데 저는 그럼 신비의 차이가 뭐냐? 자, 기독교의 신비성은 뭡니까? 역사적 사건, 기적,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기적의 신비가 있어요. 불교에 이런 거 있나요? 불교에도 신비적인 거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 나오는 같은
기적의 신비는 없어요. 국가적으로 홍해, 애굽의 10가지 기적 같은 게 불교에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총체적 기적. 예수님의 총체적 기적의 신비. 그냥 노골적으로 부처님이 신비적인 행위를 행했을까요? 조금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 같이 했나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렸나요? 부처님이 외아들 죽은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찾아왔을까 뭐라 그래요? 조그만 그릇인가 하나 주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죽지 않은 사람 있는가 알아보라 그랬어요. 죽음 해결 못했어요. 절대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의 신비가 기독교에 있어요. 하나님과 개인적 교제가 있어요. 불교에 부처님한테 빌고 부처님한테 뭐 기도하는 건 있죠. 근데 저 불교 신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만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아니, 죄송합니다. 부처님을 만났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다. 부처님 내 속에 살아계신다. 이런 말씀을 잘 못 들어요. 여러분, 신비는 기적만이 아닙니다. 인격적 교제의 신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은사, 치유, 임재의 신비. 불교 스님들도 병 고치고 방언한다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만큼 성령의 은사가 있나요? 다양한 은사가 불교에서 말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신비. 우리 각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든가 그런 많은 신비한 그 다양한 것들이 불교에 있나요? 신비성의 차이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죠. 예수님의 신비를 할 때 예수님은 총체적 기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정신, 마음, 영혼의 병을 다 치유해요. 모든 약한 것과 병을 다 고쳤다 그랬어요. 오병이의 기적, 부처님이 있었나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 부처님 있었나요? 사람의 마음을 깨트는 거, 부활의 기적. 예수님의 이런 총체적 기적이 부처님이 몇 개가 있나요? 자, 구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마다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다른 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만 다른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비를 말하는데 종교에서 신비는 중요하죠. 기독교만큼 하나님만큼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종류의 신비함이 있어요? 마지막에 보세요.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 내가 널리 하려고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입니까? 그럼 더 이상 우리가 할 말 없죠. 성경인데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 주께서 행하신 행위의 총체성이에요. 초자연적 행함의 다양성이라고. 기적이 많다는 게. 주의 생각도 많아. 이게 주의 생각이 많다는 게 뭐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생각이 많아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신적 진리의 다양성이야.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 생각이 많다는 건 하나님 진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밑에 뭐예요? 기독교적 사상의 다양성이야. 무슨 말씀이냐면 기독교 진리가 수많은 영역의 사상을 낳는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진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과학, 교육, 심리학, 인리학에 대단한 통찰력을 줬다 그 얘기예요. 그게 기독교 진리의 사상에 기독교의 수많은 사상가가 나왔죠. 사상가가 단순한 사상가입니까? 그 사상에 의해서 수많은 영역의 새로운 작품. 문학하면 여러분 뭐 떠나요? 셰익스피어. 그렇죠. 소설하면 뭐 생각납니까?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다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정치하면요. 아브라함 링컨.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많은 생각 속에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는 게 우리같이 근심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그게 인간의 투철한 사상이 되고 새로운 체계,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말을 듣다가 말씀한 구절에 의해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신적 행위의 무한성, 신앙인의 체험의 다양성, 신적 진리의 무한성,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성, 인간 지성의 한계성, 말씀의 장르, 영화의 장르, 소설의 장르, 예술의 장르, 게임의 장르, 인생의 장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클래식한 영화, 클래식한 모든 것들, 말씀의 사상, 말씀의 통찰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보세요. 말씀의 장르, 인생의 장르. 자, 슬픔, 기쁨, 인생의 장르죠. 고통, 쾌락, 성공, 실패, 의미, 공허함, 고독. 이런 것들이 인생의 쓴맛, 단맛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말씀의 코드를 통해서 슬픔, 기쁨이 말씀의 감성을 통해서 극복된다는 거죠. 고통, 쾌락이 말씀의 심에 의해서 극복되고 절제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공, 실패가 말씀의 본질에서 진정한 성공과 실패가 뭔지를 구별한다는 거죠. 삶의 의미한 공허함이 말씀에 의해서 무의미한 것이 내면화되고 공허함을 잊는다는 거죠. 고독,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를 극복한다 그 얘기예요. 기독교 신비의 특성. 죄송합니다. 그 하자를 제가 뽑네. 우리가 헤아려 할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분명한과 불분명한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비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신비한 것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신에 속한. 이게 뭐야? 신비, 기독교의 신비는 우리가 알려진 것이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게 있다는 얘기죠. 기독교의 특성은 신비성이에요. 기독교에서 신비성이 사라지면 기독교 아닙니다. 신비성과 신비주의는 좀 큰 대목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의 근본 문제는 뭐냐? 기독교의 신비와 성수의 기적을 불신하는 데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기적을 안 믿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거 안 믿으니까. 왜 안 믿죠?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 이성만이 진리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스트모더니즘의 상대주의와 해체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탈진리.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성서의 비신화예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신화다. 다음, 불교의 신비성은 어떤 겁니까? 불교의 비유명적 무아를 통해 득도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우주와 합의를 도달하는 힌두교죠. 기독교의 신비체험이 인격적인 반면 불교의 체험의 특성은 무아적이고 무신론적이에요. 이게 제 PhD 논문에 이걸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씁니다. 기독교는 신비하다고 할 때는 꼭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비함을 말합니다. 그거 없는 신비함은 주관이라든가 잘못된 신비입니다. 근데 불교는 하나님과의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별로 없어요. 무아적이고 무신론적이다라는 거예요. 인격적 신에 의한 관계에 의한 신비가 없어요. 인격적 관계에 의한 진리 구원도 없어요. 관계에 의한 구원이 아니에요. 득도, 유아 독전, 혼자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불교의 부처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 스스로 깨달으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불교의 전투성. 자, 불교는 기독교까지 심지어로 기독교같이 전투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자, 불교적 세계관을 보세요. 사회 국가의 불의에 대한 전투적 실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불교 역사들 보면 종종 이렇게 부정부패에 참여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러나 체계화되지 않았어요. 즉 불교 신학과 불교 종교의 체계 속에 사회국가 불의에 대한 체계적인 게 없어요. 간헐적으로 실행은 했을지 몰라도. 자, 역사 국가적 정의 실현과 불의에 대한 궁극적 심판 사상이 없어요. 불교에는. 무슨 말이에요? 역사는 돌고 도는 거야. 기독교는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다는 건 뭐예요? 정의와 불의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니까 기독교는 목적론적이고 미래적 지향적인 것인데 그것의 근거가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와 불의에 대한 전투적 사명의식이 약해요. 불교는. 종종 양심 있는 스님이라든가 그런 불교에 좀 뛰어난 지도자들이 정의에 대해서 말도 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한용운 님은 떠나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식으로 체계적이고 국가적이고 신학적이지 않다 그 얘기예요. 불교적 체계.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 기독교 이슬람교를 이렇게 그랬어요. 이슬람은 똑같이 전투적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기독교처럼 형이상학적으로 섬세하게 주장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슬람만큼 전투적인 종교 없어요. 지금도 전투적이잖아. 전투적인 정도가 아니라 막 테러도 일으키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형이상학적인 섬세하게 무슨 말씀이냐면 형이상학적이라는 것은 이전 강의도 말했지만 내가 누군가 보다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신학적으로 체계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슬람교에도 전투적인 속성이 강하고 그들의 역사 속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쟁은 거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포교를 위한 전쟁이에요. 오늘날도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이슬람 테러를 이슬람교에서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는 지금도 세계의 포교를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포교,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기독교는요?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도 실수했었죠. 십자군 전쟁 때. 그런 실수는 있었지만 이 기독교 역사 구약부터 쫙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전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는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을 때 단순히 다윗이 자기 왕국을 위해서 전쟁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왕국을 통일했지만 자기가 왕국을 통일한 게 전쟁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꼭 뭐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으로서의 전쟁이었어요. 이게 같은 전투라도 다르다는 거지. 즉 기독교같이 사회 불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세우기 위한 전투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국가는요. 국제정치에서 뭘 말합니까? 국제정치는 냉정합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법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할까요? 오늘날 강대국이 법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겉으로는 뭐 국제정치 어쩌고저쩌고 다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국제정치한테 물어보세요. 최종 교수 이런 말 틀렸냐고. 다시 한번 말할까요? 오늘날 국제정치 심이에요. 심. 강대국 자기를 위한 법, 자기를 위한 논리, 자기를 위한 전쟁에 합리화예요. 간단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전쟁, 하나님의 정의 실현, 악이 대응한 구체적인 행위, 공산국가의 투쟁,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산국가와 싸우는 국가 누굽니까? 한국이 6.25 전쟁 때 도와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의식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라는 거지. 하나님 반대하거든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기독교가 없다면 소련, 중국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벌써 다 통일했죠, 세계를. 여러분, 상식이 있으면 그건 누구나 다 중학생도 알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련이 냉전시대 때 막 지금 이제 중국이 그 자리에 대신했죠. 미국이 아주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너무 커져가지고 우리 스스로 어렵다. 동맹국이 같이 싸워야 된다. 지금 어떻게 갈라져 있습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공산주의를 체계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미국, 유럽, 한국, 일본, 호주 뭐 이런 나라들. 기독교의 형이상학적.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나마 그래. 너희들 뭐 있다 쳐도 기독교의 형이상학 같은 건 없다. 어느 종교보다 발전돼 있어. 형이상학은 영생의 초월성에 대한 철학적이고 논리적 학문적 체계를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기독교만큼 신학이 아주 섬세하게. 기독교만큼 여러분 세계 종교 중에서 기독교 신학 서적만큼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제가 에딘버러에서 이제 불교와 기독교 비교, 영성을 비교하면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 하버드에 와서 일주일 동안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묵으면서 큰 이민백 두 개나 되는데 자료를 찾았어요. 불교, 선불교에 대한. 제가 그때 입이 벌어졌어요. 하버드 대학이 갖고 있는 한국, 중국, 동양 종교에 대한 문헌들이요. 밑에 지혜에 다 깔려 있어요. 놀란 거죠. 종교 체험이나 종교적 진리에 대한 인간의 이성과 논리 또한 개념을 만들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체계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형이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건데 그냥 멍하니 믿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왜 진리냐. 그것이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갖고 인간의 이성에 어떻게 도전을 주느냐. 인간 이성이 과연 기독교적인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체계하고 학문하고 발전시킨 것이 기독교 신학 2000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배우면 배울수록 얼마나 우주적이고 얼마나 학문적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학문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형이상학적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초월적인 것을 동시에 다루는 것이 기독교 신학입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의 목적은 종교적인 맹신, 무조건 믿고 병 고침도 없고 그게 무교 샤머니즘이에요. 신비적 체험의 주관성을 점검해줘요. 샤머니즘에서는요 체계화된 형이상학이 없어요. 그냥 군 내려갖고 병 나으면 끝이야. 감성에 도취하면서 구해내주고 종교의 진정한 목적성과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역할을 기독교 형이상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강의가 좀 어렵죠. 원래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저도 쉽게 그냥 다 아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강의 어려운 걸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수학 공부, 물리학 공부 어떤 공부할 때 쉬운 거 있어요? 근데 왜 기독교는 꼭 쉬워야만 됩니까? 물론 일부러 어렵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죠. 물론.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모든 진리를 깊이 들어가려면 가만히 있었고 되는 게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깊이 이해하고 싶으면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합리주의를 주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머리 싸매고 공부함으로 형이상학, 신학의 체계, 말씀의 깊이가 뭔지를 그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공짜입니다. 그 다음은요. 영어로 말할게요. Up to you.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건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죠. 그 다음은요. 물론 몇 년 가난할 때 부모가 돌봐요. 그 다음은 Up to you.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건강부터 직업부터 공부부터 활동. 기독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왜 처음부터 끝까지 공짜로 가려고 그래요? 속지 마세요. 가짜예요 그거. 기독교와 유교 몇 분 남았죠? 1분이요? 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끝낼까요? 조금 길어도 더 할까요? 이거 맞아 들어야 되겠죠? 제가 설명하다 보면 그냥 딱 지나가면 빨리 끝났는데 이것도 다음에 하려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보세요. 유교는 사회질서의 이성에 대한 철학적인 욕구를 채워준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유교만큼 사회적 질서와 유교의 성리학이 뭐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거든. 유교의 그게 장점이에요. 그러나 기적과 성례와 구체적인 것들의 성별에 대한 신비가 내 필요를
채워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교에서 기적과 성례와 신비적인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공자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뭐라 그랬죠? 야, 내가 살아있는 세상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유교는 처음부터 죽음, 신비적인 거, 초월적인 거를 말을 거의 안 해요. 자, 이쯤 되면 기독교가 왜 매력이 있는지,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음에도 기독교도 합리적이죠. 그러나 신비적이고, 다른 종교가 갖고 있으면서 기독교에 없는 것이 다른 종교는 있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못 가진 것을 기독교가 갖고 있죠. 그래서 제 강의가 처음부터 이전강의부터 처음부터 통합적이라는 말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때 조금 길어진다, 조금 지루한다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학과목도 한 학기 들어야 되잖아요. 단번에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강의는 여러분 공부를 생각하세요. 유교, 사회주의고 현실주의 가르침 종교라고 볼 수 있다. 양심을 근거로 한 도덕적 체계의 가르침을 만들어서 인간 사회적 질서를 비교적 정교하고 구축한 종교예요. 유교는 인간의 삶의 현장을 바탕으로 만든 종교예요. 그러나 유교도 물론 하늘 개념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와 같이 아주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늘천, 조금 추상적인 하늘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기독교와 약간 비슷하지만 유교의 천사상, 기독교 하나님과 유사점이 있으나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